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예, 꼭 영으로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지식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 한번 펴보실래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천지의 창조의 모습은 땅이 질서가 있지 않았어요. 뭔가 정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죠. 그리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깜깜함,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뭘까요? 성령? 성령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영은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운행이 되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날에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자,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을 이야기하실 때 성경적인 사고를 보게 되면,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도 우리는 아침이 되어지면 그 하루의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아침이 시작되기 전에 결국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밤 12시부터 시작은 하진 않지만 하루의 시작은 밤 12시부터 되거든요. 하지만 성경적인 사고는 밤 12시가 아니라 저녁이 됨이. 저녁이라는 건 한밤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해가 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는 시점을 되도록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오후 6시쯤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해가 사라지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시작이나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만드셨을까? 저는 그냥 이건 유대인들이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구나. 근데 그 시작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적인 사고,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십니까? 성경적인 사고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지식, 세상의 지식, 이거는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철학의 사고를 갖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엉뚱한 것을, 이 철학의 사고는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왜?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우리가 철학을 배운다 하게 되면 나의 존재에 대한 사고부터 시작하거든요.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인 사고는 그 출발점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고로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사고고, 철학적인 사고는 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철학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사고는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무서운 이야기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그러면 뭐부터 출발되어졌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저녁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만드셨을까? 이거라는 거예요. 그 저녁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을 보게 되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 어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준다고 그럽니까? 빛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의 어떤 개념을 저녁부터 시작된 것은 저녁이라는 것, 즉 무엇이 깜깜하게 되어지고 어두워지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죽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제가 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자치 삶이거든요. 회개라는 건 내가 여태까지 잘못되어진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쳐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지 않으면 결코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는 건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가요?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에요.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가장 삶을 살아갈 때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 죽음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고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이 죽음이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죽어야지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육신이 온전히 죽어야지만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육이 지금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모든 정욕들을 죽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코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철학적인 세상의 교육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결코 그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출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양육, 어떤 교육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교육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왜 죽냐면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 죄의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원죄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원죄가 뭐예요? 결국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불순종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았냐면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규정 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각이 안 하고 먹지 말라고 한 거에 꽂혀버린 거죠. 우리는 대부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더 호기심을 갖게 돼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꼭 들어가고 싶어요.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러면 그거 꼭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야. 이게 결국은 원죄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마귀의 처음에 어떤 천지창조의 처음의 모습 속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걸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에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끊임없이 모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멀리 왕따시켜버리려고 하고 이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사람이 누굴 미워하던가요? 아니죠. 죽은 사람이 누구를 시기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원천적인 모습은 결국 세상이 주는 그러한 모습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표현하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 침례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표고요. 침례가.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고 세 번째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면서 나는 이제 온전히 죽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거룩한 산제물이 돼야 되는 거죠. 살아있지만 제물이라는 거죠. 살아있지만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것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단언컨대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그 자랑이 뭐라고요? 한번 봅시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못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죽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고 죽어야 새로운 출발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죠. 죽으면 내가 끝나는 거 아니야? 나는 끝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헛된 맹세를 하게 되고 나를 자랑하게 만들고 외식하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나타내라고 하나요? 내가 드러나라고 하나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지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 죽어야 예수님이 전하여져요. 왜? 내가 죽어야 온전히 죽어야지만이 그때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여져라 라는 것도 결국은 나는 온전히 죽을 때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근데 철학적인 사고는 끊임없이 나를 죽게 만들지 않고 살게 만들어요. 야, 너 왜 손해봐? 너 왜 멍청한 짓 해? 그러면 너 손해잖아. 끊임없는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왜 너만 그렇게 아파야 돼? 왜 너만 그렇게 다 줘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줘. 네가 맞으면 또 맞아. 당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근데 이게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결국은 최종 목적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1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말씀 외에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말씀 외에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52절. 누가복음 11장 5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도 못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여기다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뭘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 중요한 깨달음. 이 깨달음은 누구로부터 누가 가르쳐 주셔야 되냐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늘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서부터 13절. 앞뒤로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요것만 하지만 앞뒤로 읽어보면 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11절 13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지혜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이 중요해요. 성령의 가르침은 성령은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가르쳐 주세요. 다른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철학적인 사고는 내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 생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내 경험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거 잘못됐구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만이 결국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따라야지 세상의 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선은 수결입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뭐 그게 악한 거라도 다수가 이야기하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수가 아니에요. 독재야,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독재야, 독재, 완전히. 누구의 독재? 하나님의 독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정하는 것, 이유가 뭘까요? 아, 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요? 가끔 그러죠.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책임을 져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이 나를 책임져 주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를 것인가에 그 선택은 누가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해줄 수도 없어요. 선택의 몫은 누구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내 몫.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뜻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세상을 향했던 마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도 구원의 표로 주었을 때 그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7절인가요?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몸을 씻는 게 아니에요. 침례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그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한 양심 했을 때 그 디모데전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이 뭐죠?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엇을 바라봐야지만이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근데 철학적인 사고는 요 앞에 그 4절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에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철학은요, 끊임없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거 주장해서 서로 간에 뭘 하게 돼요? 변론. 서로 싸우는 거야, 결국.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가서 그곳으로 하나 되어지면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사고,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는요, 결국 나를 그냥 살게 만들어. 내가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 박사라는 칭호를 줍니다. 근데 신학 박사라는 타이틀이 PhD예요. 철학 박사 학위를 줘요.
PhD가 아니라 PhD로 줘. 보면.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 자체의 기반이 철학이 기반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학문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학문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무슨 신학교, 학교 이거 만들어가는 건 결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안디옥 말씀 이거는 나눔이에요. 양육이 필요한 거지 무언가에 대한 가르침, 무언가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 이게 굉장히 자기네들의 학문으로 자기네들의 철학으로 똘똘 뭉쳐있는 공동체들인 거예요. 모임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화에 쓰진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외식한다. 그들의 학문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 안에선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단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철학적인 사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아니에요. 신뢰와 믿음의 바탕으로 가는 거지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이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거기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여러분들의 인식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쉽다, 힘들다? 힘들다. 이게 끊임없이 나에게 거짓을 갖다 주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거짓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 선한 양심이 아니라 악한 양심. 이게 세상이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루지 못하도록. 더러운 마음과 악한 양심과 거짓 있는 믿음이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그건 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무언가 그 속의 삶 속에서 평안이 없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모습,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첫 걸음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죽어야 돼요. 100%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으로 사실 수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감사는, 이 기쁨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기뻐할 수 없는 문제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내가 왜 기뻐할 수 없죠?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문제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내가 기뻐할 수 없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건 이건 내 생각으로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죽었어. 난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기준이 없느냐? 그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 그럴 때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미웁죠? 그 사람이? 왜 미워요? 나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 미워하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거야,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왜 미워해? 미워할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 미워할 짓은 기준이 누구의 기준인데? 내 기준이야, 내 기준.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은 안 미워해. 세상 사람을 안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이 밉지 않는 거야. 근데 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내 기준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없애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기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모습이 결국 성경적인 말씀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시험을 당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시험을 한번 그게 볼까요? 히브리서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 여기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께서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혈과 육의 모습이 있어야지 죽을 수 있는 거거든. 그렇게 죽으셔야지만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 다음에 또 읽어보세요. 14절부터 한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16,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을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하시는. 그 다음에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친히 그것을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아픔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히 안 하셔도 돼. 근데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친히 우리랑 똑같은 모습과 그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나도 그렇게 했었어. 하지만 했잖아. 이겼잖아. 승리했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죠. 우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신 거예요. 당하지 말라. 너희는 나만 믿어라.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시면 온전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의 모습 속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거다. 어둠으로 시작되어지는 것. 저는 그 깨달음을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결국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죽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사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어차피 다 죽어요. 결국 다 죽는 연습이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는데 예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필요 없어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온전히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짐을 알게 하시오니 이제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병이라는 것도요. 결국 중한 병을 생기게 되면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죽을까 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뒷모습에 뭘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뭘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살려줄게. 이걸 얘기하시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병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라는 말씀도 바로 그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죽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마세요. 뭐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고쳐주신다. 믿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왜 죽는 것은 정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바라보시게 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소망이 되는 거죠.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에게 안 좋은 것,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게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 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병든 자들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셨으면 점검해 보셔야죠.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점검해 보세요. 통증이 사라졌으면 예수님께 영광.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바람에 부는 물결같이 우리가 결국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기에 충분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늘 예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나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만이 늘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에 늘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말씀에 우선을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